감사합니다. 목장저드립니다.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8장 한 절만 부르겠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적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델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괴뢰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다시 처음 사랑의 자리로 가자, 이런 제목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요나서 강의를 했거든요. 1장을. 요나서 강의할 때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란 뜻이었죠. 네? 자, 비둘기는 뭐 하는 존재냐면 이거 전령의 전달. 군대로 하면 전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둘기 나무 잎을 물고 들어와서 지금 땅이 다 말랐습니다 라고 하는 전달해 줬죠. 그래서 비둘기를 성령으로도 연결하죠. 예수님 당시, 그죠? 비둘기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거야, 비둘기는. 그래서 사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둘기는 한번 싸우면 하나를 죽어야 싸움이 끝나요. 아주 독한 동물입니다. 비둘기. 눈 봤죠? 비둘기 눈. 비둘기는 굉장히 무서워요. 부리가 보통 부리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제 비둘기를 좋게 얘기하는데, 요나가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니느웨 가서. 근데 이걸 안 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 니느웨 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요나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치 요나 같은 사람이다. 말씀을 캐리어, 운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것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운반해 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갖고 이것을 같이 읽어만 주어도 은혜가 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은 시작.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십니다. 동탄의 척박한 땅에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 공생했던 환경에 드렸던 예배,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헌신과 순종, 믿음을 주심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은 우연이 아니라 눈물인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5월 24일 날 우리가 17주년 기념을 하고 동탄 이전 11주년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왜 제가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가졌던 그런 비전, 꿈, 눈물,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처음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정말 바라기는 새벽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본당이 가득 찰 정도로 기도하면 아마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여기 나와서
저 김인혜 권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걸 봤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수요일 날 11시 예배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 교회 종탑이 올라가고 지역에 있는 분들 여기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교회가 10년이 11년 되니까 아마 새 식구가 없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가 8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정말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또 나타날 줄로 믿고 그렇게 함께 목장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 했죠. 어느 수평선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거 요나가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요나가 다시 쓰라는 말이 뭐냐면 저 지중해 끝에 가면은 이게 지평선이 있잖아요. 이 지평선에 그때 가서 사람들 뚝 떨어진다 생각해서 바다가 끝에 가면 뚝 떨어진다. 근데 요나는 내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다시스로 가서 그냥 이거 가서 죽어도 내가 일로 가겠다. 이 정도로 자기는 싫은 거예요. 니느웨 가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용히 식어갑니다. 조용히. 제가 여기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죠. 나지막한 내리막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세요. 우리 교회 뭐 수요 난 예배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도 쉬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예배도 쉬고, 금요 성령 집회도 쉬고, 하나씩은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가 있을까? 자기가 이제 그 담을 쌓고 그 안에 지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요나서 비유해서 설명해. 요나도 갈 때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편이 있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마침 이때 이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너무 사사로운 일, 사적인 일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그냥 몰입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앙은 어느 날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식어갑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참 예전에 우리가 그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교회 가면 울고 왜 교회 가면 새벽에 사람들이 우냐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 받아서 울고 감동받아 울고 또 하나님 들어달라고 울고 그런 그 눈물로 흘렸던 그런 눈물은 다 어디 가고 아주 눈물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냥 새벽 기도는 형식이고 자기 힘들 때만 좀 나와서 기도하다가 들어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근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 특징이 있다. 에베소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였다. 제가 여기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로마시로 아데미라고 하는 말인데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 신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키는 훌륭한 교회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면동에 있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옆에 천태종이라는 절간이 들어왔어요. 크게 신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명입니다. 완전히 목회가 너무 힘든 거야. 영적으로 막 거기 눌려가지고. 근데 거기서 제가 살아남았거든요. 교회 일어났거든요. 천태종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럴 정도로 그 지하에 들어가서 교회 목회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 마치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신앙을 잘 지켰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도 견뎠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3차 전쟁 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를 양육합니다. 이랬던 아주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였다. 그 다음 펼쳐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2장 4절에 보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오늘 핵심의 핵심. 처음 사랑 버린다는 게 뭐냐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이 버려졌다.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주일 하다 보면은 나중에 타성이 젖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잘 감당하는데 나중에 보면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 좋은 걸 좋은 거로 몰라요. 행복을 행복으로 몰라요. 그래서 신앙은 남아있음이 예배는 있는데 그러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게 뭐죠?
애틋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 사는 것이 아니고 습관과 형식으로 하는 신앙들. 예배가 지속되지 않고 기도가 식어지고 헌신이 변덕스럽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울 전도대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참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그때는 뭐 한 10명, 20명씩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다 양보되는 거니까 목원들한테 요거 양보하고 요거 양보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이것도 더하고 이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그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처음에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스템이 생기고 안정이 생기고 익숙함이 생기면서 주님은 다른 것들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교회가 수준을 따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신앙은 반드시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얘기가 커져. 그래서 막 교회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간증이 넘쳐나야죠.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사랑이 식어진 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회복이 3단계 있어요. 2장 5절이죠. 처음에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다시 행하라. 아멘입니까? 뭘 생각해? 처음 은혜를 생각하고 처음 눈물을 생각하고 처음 예배를 생각하고 뭘 회개해? 하나님 제가 식었습니다 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바빠서 그래요. 식었던 거예요. 그게 식은 거야 그게. 내가 피곤해서 그래요. 그게 식은 거예요. 그게 식은 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다시 리턴 해야죠. 리바이벌 해야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자꾸 돌아와라. 처음 행위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고야.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영적 능력이 상실되고 교회는 있지만 한 임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나라 지금 여기 동탄이든 어디 지역에 대형교회 한번 가보세요. 대형교회. 본당 다 문장교 있고요. 교육관의 교육이 안 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카페만 사람 한 몇 명 앉아서 그냥 차나 마시고 담화하고 있고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주중교육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정말 부교육자들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그냥 주일만 한 번 바쁘고 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계속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기는 우리 저 목요일 금요일도 지금 저 우리 교육 좀 하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팸플릿 같은 거나 좀 배우든지 아니면 뭐 합창단을 만들어서 뭘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교회 좀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주장 좋지 뭐 분당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죠?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런 거 하면? 네? 그래서 자꾸 배우고 제가 어제부터 내 방에서 노래 연습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내가 이 목소리를 안 쓰니까 목이 자꾸 이게 터지질 않더라고. 일부러 터지려고 그랬더니 목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보이스가 많이 좋아졌다니까. 못 느끼시는구나.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정말 이게 긁는 소리 했는데 그래서 발성 연습을 자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한번 하시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창단 같은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저 뭐 이렇게 기독교 병원 같은 데 병원 신방도 같이 와서 찬양도 좀 해주고 그게 우리 일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가장 무서운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돌아와라, 회개해라, 고쳐라 이 말이야. 여섯 번째, 하나님 약속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장 7절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먹는 나무. 끊어지지 않는 은혜. 지치지 않는 신앙.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떠난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 예배의 간격, 부흥의 역사. 그러면 다시 모든 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목장 리더 저기 목장 예배 드릴 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목장에서 새벽 기도 운동합시다. 다시 예배 참석 운동합시다. 이 아멘이 하나도 없어.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빛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생명과 빛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그 말씀 사람들을 비판을 합니다. 자꾸 남을 적대시하고 남에게 막 이렇게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라. 그걸 뭐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다 귀가 있잖아요. 들을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들을 귀. 말씀을 들을 귀. 자, 11년 지난 우리 동탄 세명성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하셨다.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처음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다시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같이 의견 나누시고 나름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가 습관적으로 믿는가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나의 처음 사랑은 언제였는가? 지금 가장 식어진 부분이 무엇인가? 뭐 기도면 기도, 말씀, 뭐 봉사면 봉사. 이번 주 내가 회복해야 될 처음 행위는 무엇인가? 한번 물으시고 같이 기도하면 되겠네요. 아멘. 지난 설교도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같이 은혜 나누시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가 충만한 목장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 리더를 통해서 이 말씀 잘 전달하게 하시고 목원들 다 은혜 받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귀한 종들 목장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